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후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다니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도 사실 짧은 며칠간의 내용이 아니라 몇 년에 걸친 중요한 내용들이 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런 여러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과정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31절입니다.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회심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박해하던 자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로 변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을 보고 사울이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서도 사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어서 결국 사울은 다시 또 다소로 도망을 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31절에 어떻게 말씀이 이어지냐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좀 어폐가 있어 보이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본 내용은 박해였습니다. 많은 박해가 있었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정황들은 언제나 박해와 위험과 고통과 절망적인 상황들과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한 후에 오히려 공회 앞에 붙들려 갔고 또 고문이나 신문을 당했고 공회는 이들을 죽이기로 결의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았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어도 사도들은 사람들에 의해 붙들려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도 보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그 결과는 사도들만 남겨놓고 전부 다 뿔뿔이 이방 땅으로 흩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사마리아 땅까지 숨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언제나 핍박받았고
언제나 도전받았고 그 도전과 위험 앞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뿔뿔이 흩어져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누가는 31절에 주님을 향한 경외와 성령의 위로가 교회를 그렇게 든든히 세워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요 본질이고, 성령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즉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움직였지 어느 한쪽의 힘만으로 움직이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과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까지 박해를 하던 그 사울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을 하게 되면서 그를 핍박하던 그 일대가 평안을 찾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일하심과 또한 능력이 핍박받던 이 당시에 이 땅에 있던 그 교회들을 평안한 자리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박해나 비난과 조소와 조롱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여전히 그 상황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교회는 주님을 향한 경외와 성령님의 위로로 평안히 서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사실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먼저 각성하고 깨어나야 한다는 그 의미보다는 양적 성장이라는 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경영 논리나 운영 방식들이 교회에 하나의 시스템처럼 그냥 도입돼서 들어와 버립니다. 물론 오늘날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것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이죠. 오늘날 교회가 신학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사도들은 뭘 가르쳤는가? 그게 오늘 말하는 주를 경외함입니다. 다른 뭔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교리를 배우는 건 그냥 사변적인 신학이나 이치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배우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그 영광에 동참하여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이 은혜와 복락들을 누리는 것이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법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친구고 언제나 내 편이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말하지만 그분에 대한 경외감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모습에서도 그런 모습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고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되어버렸고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조주 앞에서의 심판과 저주는 더 이상 기독교의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듣기 거북하고 불편한 내용들은 최소화시키거나 언급하지 말고 축복과 사랑과 봉사와 섬김과 배려와 나눔 같은 이야기들만을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저주와 심판에 관한 말은 하지 않고 늘 사랑과 축복과 은혜만 이야기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진 창조주이시고 심판주이신 그분의 공의와 심판이 없이 사랑을 논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잘 상기해야 합니다. 단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교제가 전부였는지, 그게 핵심이었는지
다시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 성경이 교회가 날로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졌다고 할 때 주를 경외함을 거론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만들고 경영 방침을 도입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식으로 환난과 박해를 결단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라는 구조물 위에 세워지는 교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서 있기에 그 위에 올라서는 교회도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뿌리가 어떻게 놓여 있는지, 기둥이 어떻게 놓여 있는지에 따라서 건물이 세워지듯이 교회도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교회라는 모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시스템 위에 서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아닌 세속적 윤리와 경영 방침을 따라서 세워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윤리, 도덕적 윤리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을 뿐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기독교의 본질로 인식되는 이 오늘날에는 그래서 목사도 윤리적인 목사가 최우선이고 교회의 가르침도 윤리적인 내용이 나눔과 봉사와 수용과 배려가 최우선이 된 그런 교회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윤리적 가르침은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윤리적 가르침만 남아버렸습니다. 이 가르침은 세속적 윤리 가르침이고 시대마다 변하는 윤리적 가르침에 불과하게 됩니다. 교회의 윤리는 단지 도덕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상이 부패하고 왜곡된 죄인들에 대한 회복, 거기로부터 윤리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인간들 중심에서 인간들 중심으로 된 서로 사랑하고 나누며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능한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그 죄인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선물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경영 방침과 윤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부름받은 복음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받은 자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곳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윤리를 행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윤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언제나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부름받아 모인 곳이며 그런 자들이 그렇게 모인 자들이 주를 경외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주를 경외하며 찬양하며 시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며 서로 기쁨의 떡을 떼고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의 교제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박해 속에서 심령의 평강을 주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부흥을 위한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져 나가는 최우선의 위치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습니다. 신학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교리가 없어졌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신앙이 없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런 말들은 전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어지면서 나오게 된 결과들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기쁨을 추구하다가 서로 부딪히는 한계에서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그 신학이 원래 가르치고 교리가 원래 가르치려고 했던, 원래 알려주려고 했던 그 복음의 본 자리,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서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박해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가고 든든하게 서가고 흥왕하고 부흥, 성장, 성숙하게 됩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주를 경외함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자세였다면 성령의 위로하심은 바로 자기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 두 가지로 인해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다면 박해 속에서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니까요. 바울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메섹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만사가 고요하고 평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다메섹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 그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도망가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 사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고린도 후서에 가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 298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 33절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지금 이 내용을 어떤 문맥에서 얘기하냐면 16절에 보시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나의 참된 자랑은 이것이라 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내용이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얘기하던 자들에게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쓴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이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는 더욱 그러할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고와 애를 썼다라는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나온 내용이 죽을 위험도 부딪혔고 태장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번 강도의 위험도 당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맨 끝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이 나를 잡으려고 했을 때 나는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날아가거나 아니면 어떤 장풍을 써서 자기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다 날려보내고 그 사이를 유유자적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광주리를 타고 자기 제자들이 그를 성문에서 성벽을 타고 내려보내서 겨우겨우 탈출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는 차마 창피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창피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참된 자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기 자랑이 여기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자신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런 무능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바울처럼 부족한 사람들을 데리고 능히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약한 가운데서 자랑한다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앞에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시고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도로 쓰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를 들어 사용하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즉 성령의 위로란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든 그것은 그분의 권능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알기에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도 두려움과 걱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령의 위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평안해서 위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그것은 우리에게 제약이 되거나 제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은 모든 가로막힌 것이 풀려나가는 것으로 성령의 위로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지금 여기 놓여있는 앞에 나와 있던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상황은 박해와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성도들은 주를 경외함을 끝까지 지켜갔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성령의 위로로 지키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성령의 위로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위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지켜가시고 보존해 가셨다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한을 다 없애버리거나 우리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부딪힌 어떤 방해와 제약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점에서 성령의 위로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믿음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이것은 불신의 장벽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교회가 놓여있는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도 늘 이런 상황 속에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로 끝까지 지켜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삶도 똑같이 그렇게 끌고 가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어려움과 제약 상황들을 평탄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셨거나 숨어버리셨거나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과 현상에만 집착하다 보면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상황과 현상은 그냥 목적을 향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 하나의 한 요소들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기같이 한눈을 팔고 부모의 손을 놓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싶어 하죠.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이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그 눈 나쁜 양들이 그렇게 뛰어다닐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불러들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제각각 자기 길로 가지만 이사야서 말씀대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위로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멸망과 죽음의 자리로 내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들과 방식들을 세속적인 방식과 시스템으로 이해하다 보면 자꾸 길을 잃게 됩니다. 외적 성장과 규모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교회의 본 모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자신이 성경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 결과도 결코 성경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역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고 판단하지 못하면 외적으로는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내적으로 얼마든지 부패해져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 많이 보아왔고 오늘날에도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적인 계산과 방식으로 보지 마시고 성경적인 관점과 생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철저히 성경적인 사고를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실패이고 좌절이고 절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실수와 죄와 잘못으로 그런 자리에 일시적으로 놓여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도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완악함, 욕심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잠시 목적지를 돌아서 갈 수는 있지만 그 목적지를 완전히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가 안내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반드시 데리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고자 한다면 잘못된 길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모두가 실패였다고 느꼈고 절망이라고 느꼈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아무도 기대할 수 없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부활이라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절망이 있고 실패에 따른 좌절이 있다면 그건 오히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주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위로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돌보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평강 가운데 더욱 든든하게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시며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동일합니다. 언제부턴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주를 경외하는 삶으로 다시 자리를 옮기시고 그 자리를 지켜가신다면 주님은 언제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평강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성장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평강과 성령의 위로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고 또 박해와 고난 속에서 주어지고 인도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끝까지 그 소망의 자리까지 가게 될 것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바를 주를 경외함을 잃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셔서 성령님의 위로로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교회가 흥왕하고 세워져가는 그 가장 본질적인 요소에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것과 그런 우리를 성령의 위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치 주님을 위해 교회를 번창하고 참으로 멋들어지게 세워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여 인간적인 방식들을 고안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 더 집중하고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었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시며 흥왕하고 강하게 든든하게 키워갔음을 다시 보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박해와 핍박이 있었고 어려운 상황들과 힘든 일들이 늘 따라왔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향한 경외함을 잃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 길을 지켜간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다시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이 이것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길을 따라가는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우리의 모든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와 지식들이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